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가깝게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선택, 또 이삭의 선택, 그리고 야곱의 선택, 끊임없이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한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보며 이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계시들을 많이 받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그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인들에게 편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가 과연 선택을 받았는가? 에서와 야곱의 경우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또 삼손의 예처럼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나 관련된 이들에게 일종의 고지, 알려주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간혹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고지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엄밀히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장례 예배에 가서 우리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천국 가셨다 혹은 이분이 천국 안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금기되어져 있습니다. 몰라요. 그분이 목사면 당연히 천국 가는가? 아닙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셨으면 마땅히 천국 가는가? 몰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실상은 장례 예배의 초점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전도의 방편으로 삼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계기로 삼을 뿐입니다. 장래의 예배드리를 어떻게 잘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고인 망자의 신분이 바뀌거나 그분의 예우가 바뀌어지거나 그분의 사후의 포지션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다만 우리는 추론할 뿐입니다. 분명히 나무의 그 이파리를 보면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셨고 구름이 솟아오르면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슬이 맺히면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징조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셨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뿐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선택받은 것이 맞는가 조금 혼동되기도 할 거예요. 먼 훗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육신의 나이가 조상들의 만큼 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진실로 야곱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적합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죠.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똑바로 직선 길로 갔던 인생이 있더냐. 굽이굽이 좌로 꺾이고 우로 꺾이고 위로 치솟았다 아래로 처박히는 그런 험난한 길들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 하나 마치 시온의 대로처럼 똑바르고
올곧기만 한 그렇게 한 길로만 걸어간 인생이 어디 있더냐라고 말했으니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것이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체에 꽤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야곱, 지기를 싫어하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 어쩌면 그는 이러한 자였다. 야곱, 그는 진실로 속이는 자였다. 에서가 열받아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26장 36절에서도 에서가 아버지에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놈은 원래 그런 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곱이라 하는 인생의 정체성은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에 대한 거의 집념에 가까운 집착력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옳고 잤는가? 그는 분명히 고대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율법을 주시게 됨으로 이어서 나눠지는 메시아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들이 나눠지게 되죠. 이제 선지자가 출현하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는 왕이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는 방법의 세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의 직분을 모두 다 수행하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조금 사사기의 한 세대를 지나고 나서 왕의 직제가 생겨지기까지 그 이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인물들, 예컨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또 지금과 같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이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행해야 되는 족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사람의 남편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는 아직은 이 신절에는 그를 그냥 선지자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노아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을 또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라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그 이전의 신앙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은 선지자적 역할은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선지자라 표현하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삭은 이렇게 쉽게 행동하면 안 돼요. 거칠게 얘기하면 경거망동한 것입니다. 에서나 야곱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세우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이스마엘은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도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니라 하셨잖아요. 오직 자신만을 선택해서 대단한 특권으로서의 축복을 준 그 축복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창념했어야 되는 것은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잘해주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그 일을 하도록 자기 아들 야곱을 부추긴 리브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죠. 네가 속이다가 발각이 되면 네가 받아야 될 저주는 다 내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고 한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로우심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의 죄를 그에게 벌하시는 것이지 리브가가 내가 야곱 대신 벌받겠다고 한다고 리브가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에서 또한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취급을 했던가, 또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끝내는 속여야만 했던가, 어머니가 부추겨서 그렇게만 했겠는가. 결국 그의 마음에 이 축복에 대한 집착적인 그런 소유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속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지 않겠는가. 결국은 사실은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시각 쪽에서 보게 되면 모두 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비빔밥이죠. 누가 더 축복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누가 더 벌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28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이제 실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삭이 정신을 차린 거죠. 27장에서는 앞에 있는 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는 가운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28장 3절과 4절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가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아람 땅으로 보내고 있어요. 아람은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방에 있는 분명히 명백하게 가나안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본인 이삭도 그러했죠. 아버지가 애굽으로 갔을 때 또 완전히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인들의 거주 영역인 그랄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머물러 있으라 한 그 영역을 벗어나면 얼마나 위태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도 들었고 자신도 그랄 땅에 거주하다가 몹시 핍박을 받는 일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을 아람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아람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마음에서야 몇 날이 안 되면 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야곱은 돌아올 수도 없었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의 분노도 풀리지를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야곱은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의 축복을 보십시오.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삭에서부터 지금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은 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비로소 이삭은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가 야곱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축복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 아버지로서의 면이 안 서는 행동 아닙니까? 속아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가 39절 40절에서는 에서인 줄 알고 울며 불며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그의 경계와 한계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얘기해 줬다가 이제 다시 3절과 4절에 이제 야곱 앞에 다시금 재차 축복하는 이것은 평범한 인간적인 이삭 혹은 아버지 이삭이면 이렇게 못하죠. 괘씸해서라도 에서에게 더한 축복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이고 또 괘씸해서라도 야곱에게 저주라도 퍼붓지 않으면 다행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능하심으로 야곱이 결국은 복받는 자가 되게 만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진실로 선택받지 못한 자라 할 것이, 자 26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죠.
26장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26장의 34절, 3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장의 34절, 35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에서는 이미 40세 때에 헷족속 여인,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26장 35절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걸 지금 에서가 명백하게 들었죠. 또 8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이미 우리가 26장 35절에서 근심이 되었다는 걸 확인했듯이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자, 자기가 이미 얻은 핵 족속의 두 여인은 부모님이 근심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쌍둥이 동생,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여기는 동생에게는 아버지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 여인이 아닌 여인으로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때 에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에서라면요. 이미 27장 41절을 좀 거슬러 가서 보죠. 41절, 42절을 보시죠. 27장 41절, 4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42절 하반절에서도 리브가가 그 얘기를 야곱에게 알려주죠.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지금 에서 앞에서 사실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행선지를 알려준 거죠. 어디로 간답니까? 밧단 아람으로 간다네요.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장애가 되는 게 뭡니까? 부모님 목전에서 그래서야 되겠나? 부모님 보시는 가운데 그래서야 되겠나? 그러면 밧단 아람으로 가면 부모님의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듯이 요셉을 죽일까 말까 하다가 결국 팔아먹어 놓고서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 놓고선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했듯이 아버지 안 보는 데서 이미 인류의 선조인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했으니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못할 일도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밧단 아람으로 따라가야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아버지가 분명히 1, 2, 3, 4절에서 너는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와라. 너의 어머니가 거기 출신 아니냐. 네 어머니의 혈족에 의해서 아내를 얻어오길 원한다. 부모님이 근심을 했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야곱은 죽이든 살리든 둘째 문제라도 자기도 나도 가서 밧단 아람에서 나도 아내감을 새로 구해 오겠습니다. 비록 이 해결책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죠. 이미 얻은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영이 유여하였을지라도 아담의 아내인 여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오직 한 여인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했으니 실상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르면 이것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죠. 결국 에서가 너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 너는 선한 행실을 행할 자격이 없다. 누구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너는 악행만 하라. 악행이 너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깨달을 기회가 있어도 깨닫지 않고 끝내 악한 길을 걸어가므로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자임을 증명해 드러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야곱을 축복하는 행동과 또 에서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추가로 맞아들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더라. 그 누구도 이스마엘의 딸을 들여서 아내를 추가로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야곱의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좀 야반 도주겠죠.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 할 때 그 종은 낙타를 무려 10마리나 끌고 갔습니다. 왜 뭐 때문에 끌고 갔겠어요? 신부를 데려오고자 하면 일종의 그 신부에게 친정 집에다가 신부의 가치에 상응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법이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낙타 10마리 정도나 되는 그런 수많은 예물들을 거기에 바리바리 말 그대로 싣고 간 겁니다. 그러면 야곱도 지금 아내감을 구해오라 했으니 장가 들고 오라 했으니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그는 기름병 하나밖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 당부하는 얘기 그 바로 옆에 에서가 서 있어서 들었다기보다는 후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 야곱은 바로 아마 형이 모르는 가운데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평안북도에서 1948년에 월남하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뭔가 우리 조국의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다, 안 좋다. 그런 것이야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지만 1950년에 전쟁의 날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단이 이렇게 오래될 것이라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누누이 듣기는 처음에는 휴전선이 38선이 나중에 전쟁 끝난 후가 휴전선이죠. 38선이 그렇게 엄격하게 사람의 출입을 통제했던 것이 아니라 해요. 내려왔다가 다시 돈 떨어지고 또 한 몇 달만 좀 피해 있으라 이런 정도의 처음에는 느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돈 떨어져서 올라간 분도 있고 너무나 오래 걸리니 남쪽에서 살 수 없어서 다시 되돌아간 분들도 있고 그랬다가 또 다시 내려온 분들도 있고 한데 점점 1950년이 돼가면 돼갈수록 이 출입이 38선의 출입이 점점 어려워지더라. 그런 얘기를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남쪽으로 내려왔던 수많은 이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도 전쟁이 나고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라 할 정도로 전 세계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캐나다로 가신 분도 있고 캐나다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오빠 되는 외삼촌도 역시 목회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신학교가 생기고 이 통합측 소속이 되어져 버린 장로의 신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총회 신학교라고 불려지는 신학교가 세웠을 때 1회 졸업생이 저희 외삼촌입니다. 이분이 노년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는 어린 시절에 그분은 저를 봤다는데 제가 그분을 본 기억은 없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본인의 수명이 다 돼 가시는 걸 느끼셨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셔서 일가 친척들을 다 둘러보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출국하셨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봤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신학교를 갈 거라는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본인의 이 목회 여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갈 때에 우리 과수원 울타리로 하는 탱자나무 있죠. 가시 큰 것. 마치 본인이 나아가야 될 그 발걸음이 그 탱자나무로 숲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헤치고 나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지금 벌써 20년 넘게 지났습니다만 20년이 뭡니까? 30년 돼가네요. 그런데도 제 귀에 언제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 고향을 버려두고 월남한 건 둘째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외국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느꼈던 그 감정. 저는 지금 이 야곱의 6절부터 나타난 이 야곱의 감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죽이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때로 살다 보면 서로 다툴 수도 있죠.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저 정말 내가 너 정말 밉다. 너 어떻게 하는 짓이 그러냐. 너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냐고. 이건 보통 사람은 별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경험이죠. 부모님이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에이고, 야곱이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형이 저 죽일라 해요. 언제 저를 죽일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야 이놈아 네 형이 그냥 화가 나니까 그렇지. 뭐 그러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가정의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네 형이 너 죽일지 모른다. 외삼촌 집에 피해 있어라. 지금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이 밤에 자다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위기에 처하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죠. 그 사람의 인격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평상시에는 우리 사실 좀 포장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친절한 척, 내가 좀 인내심이 많은 척 할 수 있지만 정말 죽음의 위기 같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저 밑바닥에 감춰있던 본성이 드러나고 포장 안 된 내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맞는가?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지만 왜 에서에겐 찾아와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으시고 사무엘만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꿈 가운데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야곱이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다가 때로 넘어지지만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가 그의 인생의 족적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절대로 휘청거릴 수는 있고 때로 범죄할 수도 있고 또 때로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기에 서 있거나 거기에 아예 앉지는 않아요. 그 길에 잠깐 나도 모르게 들었을 수 있어요. 죄악된 길인지 모르고 그게 들었을 수 있지만 잠깐 들어섰어도 나와야죠. 거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 나와야죠. 근데 거기에 계속 서 있고 나중에는 자리를 펴서 앉고 거기에 눕는 것은 그가 선택받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은 항변하겠죠.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 누가 누굴 건져줍니까? 자기가 나와야죠. 물을 마시라고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요. 누구도 나에게 떠먹여주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몸,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책임지며 살기도 버겁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누가 나를 친구해 주지 않았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 다 변명일 뿐 심판의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얘기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다.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내 말을 따라서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났고 회개했고 내 말을 듣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가 선택받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인가 하는 것은 그가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그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안다.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안다. 사울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언급조차 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내 체면을 지켜줘야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까발렸고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그 자는 죽어야 될 자라고 말하게 만든 나단 앞에서 딱 한마디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청종하며 살려고 하는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요 지표라고 지난 500년간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해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때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두 아들이 있었다 치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더니 큰아들은 그러죠,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는 하이 아버지 맨날 나만 보면 일만 시킵니까? 이래놓고서는 결국 가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냐? 하나님의 백성, 선택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언젠가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때때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분이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창조 전부터 선택하셨으니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므로 날마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다 하였으니 이미 구원 얻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